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적는 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다시 복고 열풍이 불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롤러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달고나에 이르기까지 예전에 인기 있었던 게임과 놀이들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 오징어 게임의 경우도 복고 열풍 중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진행되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구슬치기, 줄다리기, 오징어 게임, 다 우리들이 예전 동네에서 친구들과 많이 했던 그런 게임과 놀이들입니다. 덕분에 저희 집 딸도 집에서 열심히 달고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달고나 세트 사달라고 하더니 주방에서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설탕을 잘 녹인 다음에 잘 저어서 소다를 적정량 탁 넣고 부풀린 다음에 탁 뒤집어서 거기다가 판으로 딱 눌러서 거기다가 사람 모양, 집 모양, 별 모양 탁 찍으면 말은 이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만드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더 많고요. 먹는 것보다 묻히는 게 훨씬 더 많고요. 애는 웃으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뒤에서 보고 있는 엄마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바로 이 달고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추억, 왜 이렇게 향수를 좋아하는 걸까? 향수는 그만큼 강력하다. 우리는 입증된 것과 알고 있는 것에 기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복잡함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며 정신적인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실망의 위험성, 뭔가 샀다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싶지 않은 그 위험성을 낮추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것 자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자체도 충분히 부담되지 않는가? 그런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는 상품, 제품, 신뢰와 안정감, 방향성을 제공하는데 그것들이 감정 또는 아름다운 기억과 연결이 있으면 특히 더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추억에 대한 것들, 이런 추억에 대한 영향력은 사회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추억의 힘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플 때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찬양을 들으면 왠지 어머니가 오늘도 내 옆에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어머니가 어렸을 때 끓여주셨던 그 음식 냄새가 나면 왠지 엄마가 해주는 그 집밥이 그리워져서 마음이 짠해지기도 하고요. 앞이 막막하고 아무 곳에 갈 곳, 기댈 곳이 없는데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뒤에 턱 앉았더니 저 앞에서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리워지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게 되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등 밀어주는 게 싫었던 아버지의 손길이 다시 그리워지기도 하고 다시 아버지와 갔던 그 목욕탕이 가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과거의 빛바랜 추억들이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면 삶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요, 삶의 버팀목이 되기도 하면서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오늘 욥은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을 향한 세 친구들의 공박은 27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 공격했던 세 친구의 공박이 27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28장을 지나고 29장, 30장, 31장 요 세 장은 욥의 독백입니다. 혼잣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9장은 그때에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들을 하나하나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9장입니다. 그래서 이 29장에 제일 많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때는이라고 계속해서 욥이 독백을 합니다. 3절,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계속 그때를 추억하고 그리워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앉아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등불을 내 머리에 비추어 주시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두운 밤길도 그 어두운 그 시절도 능히 잘 지나갈 수 있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사람도 많게 해 주셨다. 그때는 내가 성문에 나가기만 하면 항상 내가 앉을 자리가 딱 마련되어 있었고 그때는 그 지역의 어른들도 나에게 다 공손히 얘기하고 인사했던 그때가 있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 29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그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매년 여름 방학이 되면 항상 외갓집에 놀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충남 서산이 저희 외갓집인데요. 늘 여름 방학이 되면 어머니가 항상 그곳에 보내서 일주일간 이렇게 놀다가 오게 해주셨습니다. 맞벌이가 하셨던 부모님이기 때문에 형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부모님은 함께 가지 못하고 늘 형의 손을 잡고 저는 외갓집을 오고 가곤 했습니다. 제가 어린 초등학교 시절 어른 여름에도 형의 손을 잡고 충남 서산에 이제 외삼촌과 이모가 있는 집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모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사촌들과 신나게 놀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집에 오는데 외삼촌이 고구마 한 가방, 이모가 마늘 한 가방, 그 무거운 두 가방을 손에 쥐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서산에서 제 고향으로 바로 오는 직통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늘 중간 대전에서 갈아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방학이고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터미널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요. 사람이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또 예전에는 교통이 안 좋았다 보니까 다 터미널을 통해서 오고 갔기 때문에 그의 여름에도 참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제 형이 이제 차를 타려고 줄을 서 있고 큰 가방 두 개를 손에 들고 이제 밑에 내려놓고 줄을 서 있고 저에게 상현아 가서 음료수랑 과자 사와, 과자. 이 초등학생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음료수랑 과자. 형이 주는 돈을 들고 전방으로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료수 한 병이랑 과자 한 봉지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돌아왔는데 형이 없는 겁니다. 어디 갔지? 그때 순간 딱 들었던 판단이 형이 줄을 서 있었으니까 저 버스를 탔겠구나.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대전발 버스를 제가 훌쩍 올라타버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입구까지 사람들이 꽉꽉 다 차서 서 있었습니다. 다들 입석으로 다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손에는 과자를 들고 한 손에는 들고 형아 한 명 비집고 들어가는데 아무리 들어가도 형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버스 제일 뒤에까지 들어갔는데 형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형아. 어린 초등학생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차표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차표 검사. 형아가 없어요. 결국에는 대전까지도 가지 못하고 중간 정착지인 홍성에 내리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손에는 과자 하나, 음료수 한 병, 겁이 나서 먹을 수도 없고 두려운 마음에 그냥 손에 꼭 쥐고만 있는데 다행히 과자를 사고 남은 동전이 몇 개가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없던 시절, 삐삐도 없던 시절. 그래서 그 동전을 가지고 공중전화 가서 집에 전화를 합니다. 따르릉
아무도 받질 않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한참을 울리더니 전화기 너머 소리로 소리에 들립니다.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형아 잃어버렸어. 엄마, 형아 잃어버렸어. 엄마. 당시에 시외버스 요금 동전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뚝뚝 엄마 동전 없어. 엄마 동전 없어. 그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는 정신없이 뛰어나와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홍성터미널로 달려왔는데 애는 사이다 빨고 앉아가지고 엄마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던 그 엄마의 추억, 36,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의 추억이 마음에 남아 계신가요? 누구와 함께 했던 그때가 오늘도 기억이 나시나요? 부모님과의 추억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과는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과는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욥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29장 내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추억이 몇 개나 있는가요? 몇 개나. 하나님이 아버지이긴 한데 아무런 추억이 없는 건 아닐까요? 40년, 50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추억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한 걸음에 달려왔던 추억도 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작은 추억 하나도 없이. 추억의 소중함은 평상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항상 옆에 있을 때는 추억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추억, 어머니가 달려와 주었던 그 추억이 얼마나 큰지를 금방 알아가게 됩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욥은 그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시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던 그때,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만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해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시편 137편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부르는 추억의 노래입니다. 그 추억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시나 성읍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늘 주변 성박 아니면 강변 거기에 거주하면서 운하를 건설하거나 노동 현장에 각종 노역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고달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벨론 사람들의 그 비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야 노래 한번 해봐, 너희 노래 잘하잖아, 찬양 잘하잖아,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하는 조롱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시온에 대한 추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온에 대한 추억.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창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온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예배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며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몸은 이렇게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 그것이 다시 그 시간들이 다시 올 것을 믿고 하루하루 견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는 시온의 추억이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시온의 추억이 있을까요? 70년의 시간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에게는 과연 시온의 추억이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있을까?
요즘 한국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CBS 뉴스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최근 10년에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가 40%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출산율 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이들 줄어들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추락 추세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안에서만 교회학교 학생 수가 38%, 제일 크다고 하는 우리 총회에서만 이 정도입니다. 다른 총회 똑같습니다. 아니요, 더 심합니다. 우리 통합총회 안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의 수 9년 만에 7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종합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 전체 교회가 8,383개 정도가 있는데 영아부 없는 교회 79%, 중등부 없는 교회 47%, 고등부 없는 교회 48%. 합동, 우리와 비슷한 규모로 가진 합동총회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조사했더니 있긴 있는데 10명 미만, 10명 이하 유총등부가 53, 중고등부 10명 이하 51, 절반 이상은 10명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걸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추억 만들 장소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어른 장년 세대에게는 그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때 내 인생에 찾아오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기간 2년이었지만 그때의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2년의 기간 우리는 지금 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내일에 대한 걱정만 있지, 내 삶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의 추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추억만큼,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의 슬하에 있을 때의 좋은 추억만큼 앞으로의 생애에서 더 숭고하고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유익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의 교육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많은 말들을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이런 아름답고 성스러운 추억이야말로 가장 좋은 교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인생에서 이런 추억들을 많이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가슴 속에 단 하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단 하나의 좋은 추억이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는 추억입니다. 아빠가 나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던 추억, 엄마가 그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던 추억, 하나님께서 날 만나기 위해서 그 예배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추억이 그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코로나 2년, 우리에게조차도 이제 그 하나님과의 추억이 서서히 희미해져 가고 있고 모이기는 힘들고 교회 학교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냥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도 오늘 욥처럼 그때가 좋았지, 그때만 푸념하면서 그냥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걸까요?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는 적는 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아멘. 욥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욥은 여전히 그 추억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살기, 그때가 예배드리기, 그때가 기도하기 좋았지. 그리고 그날이 다시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욥처럼 큰 고난을 겪은 또 다른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욥처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욥처럼 고난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팔렸던 그 청년은 한 가정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도와주었던 사람, 저를 잊지 마세요라고 부탁했던 사람에게 잊혀짐을 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욥처럼 과거에 아름다운 추억이 없었을까요? 요셉에게도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추억,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셨던 추억,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받았던 추억. 그런데 요셉은 어디 가서도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랑받을 때가 좋았지, 아버지가 예쁜 옷 입어주셨을 때가 좋았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가 좋았지, 그때만 추억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 총무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주인의 유익도 뿌리치고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었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팔았던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 5절의 고백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과거를 기억하며 근심하지 마세요. 지난 실수를 생각하며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미 요셉에게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므로 말미암아 이미 추억이 되었고, 그 힘으로 그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추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때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버리고 떠나신 것일까요? 그때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요? 채색 옷을 입혀주셨던 그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는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우리는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던 그때, 마음껏 찬양하던 그때, 마음껏 기도하는 그때, 마음껏 함께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오늘을 답답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요? 코로나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영원히 인도해 가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을 추억하며 그날이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추억은 단 한 장도 더 써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군 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그때 친구들하고 놀 때가 좋았지, 과거를 추억하며 하루하루 힘들지만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때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나의 군생활 하는 동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의 추억의 페이지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코로나 이전만을 추억하며 하루하루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코로나 이전에 좋았던 시간을,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남은 시간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한다면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그 하나님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충일교회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 아름다운 추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성전뜰 금요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성전뜰 드라이브 기도회, 코로나 가란다, 행복 오란다, 손편지 전도, 생명회복, 음악회, 선교사를 돕는 선교버스 저금통, 문고리 신방, 퐁당퐁당 믿음회복 부흥회, 예수님이 생각나는 밤, 힐링 캠프, 온라인 송구 영신 예배, 성경뜰 성경 퀴즈, 찬양제, 그 중에서 골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들만 그래도 몇 개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모두가 힘들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오늘도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새로운 추억을 또 한 장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오늘 저녁에는 심쿵한 성경 퀴즈 축제,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아름다운 추억 또 하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문 닫는다고 해요? 그러면 추억 못 만드나요? 교회 학교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 추억 못 만들어 주시나요? 왜 교회에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장을 만들어 드릴까요? 교육자들도 안 하면 편합니다. 근데 왜 이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는 걸까요? 그 추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추억에만 잡혀 계시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추억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 읽을 수 있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얼마든지 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추억하면 그때가 좋았지 푸념하고 있는 동안 자칫 오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우리 충일교회는 또 한 페이지의 추억을 또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그것이 시작되는 주가 바로 대림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 온 세대 예배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온 세대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라서 성탄 기분이 안 나. 아니요, 그건 기분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 추억을 못 만드나요?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한 기다림의 무대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추억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연습하고 줌으로 연습하고 개인 연습하고 예전만큼 무대는 안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또 하나의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때도 좋고 오늘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코로나 이전만 추억하지 마시고 그때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과의 추억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 있는 우리 자녀들, 물론 오전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녁에 있는 아이들이 만드는 그 추억의 마당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무대에서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무대에 함께 모여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추억 한 페이지를 쌓아갈 때 그 추억이 우리 자녀들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코로나 때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잖아. 코로나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잖아. 그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11월, 12월 코로나로 위축되지 마시고 이 남은 기간도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 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